지난 수요일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렸죠.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또 부모님께 또 자녀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미션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다 잘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듣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하는 제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다음 주면 12월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저희가 그러면 늘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늘 아쉬운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매이게 되고 또 매이게 되니까 더 뭔가를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에 새로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이 12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면 내년은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성품학교라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감정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학교를 하다 보면요, 매 과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그 다음 과하기 전에 꼭 해서 가야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 성품학교를 할 때입니다. 그날도 미션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였냐면 창의적인 인물 한 명을 정해서 신문 형태로 소개하는 미션입니다. 성품학교가 꽤 어려운 미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가족의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같이 고민하던 중에 그때 TV에서 그 영화 예고편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고흐 영혼의 문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일생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래, 이 고흐라면 창의적인 인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흐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바라기, 감자 먹는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붕대로 길을 감은 자화상 등 이 고흐의 작품들은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고흐가 살아생전에는 단 한 점만 팔았대요. 그 명작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는 알지 못해서 굉장히 빈궁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재평가하면서 시대를 앞서 나간 천재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농민화가로 불렸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농민 생활에 깊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사 짓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궁핍했고 또 심지어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들판에 나가
권총으로 자살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였기에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뛰어나다고 해도 선택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다른 인물로 수정을 해서 미션을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예라는 것이 무엇일까?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명예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명예가 혹시라도 실추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서로가 쌍방의 이 재판 과정으로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명예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명예는 직접 추구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서 좀 자유롭고 세상의 가치에서 좀 더 자유롭고 오직 성경에 말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명예롭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예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명예로운 삶은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항상 남을 위해 손을 펴 나누는 사람, 그리고 늘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130년 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자꾸만 그 큰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마지막 모습이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뛰어났고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끝이 좋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동문 모임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을 초대해서 혹시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없냐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앞에 목사님들을 두고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목사들 앞에 놓고 예수를 잘 믿자고 얘기하시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목사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 끝까지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금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 속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기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기본적인 삶조차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300용사. 기드온 하면 큰 용사, 강한 용사,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만약 우리에게 이 기드온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멘, 제가 큰 용사 한번 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나요?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는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사자를 무교병과 고기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돌 위에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한순간에 그것을 살라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바짝 엎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양털 하나가 한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을 바닥에 놓을 테니까 이 양털만 이슬이 젖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얄밉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요구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그 주변은 하나도 젖지 않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있고 이 주변의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요구대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3번에 걸친 기적을 보고 나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겁 많은 사람이었고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연합군을 무찌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드온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하며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을 나타냅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보이는 기드온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사사기는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이 기드온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내 자손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섬겨야 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에서의 전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꼭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성공만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야, 성공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사람 취급받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성공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이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하나님 이번만 한번 봐주세요. 나 성공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그게 정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기드온은 성공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한 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미디안 적을 무찌르고 나면서 얻은 금 귀고리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 금 귀고리들을 다 기드온에게 갖고 오자 기드온이 그 금을 다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더 거룩해 보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더 거룩해 보였을 거예요. 한편으로 궁금해졌어요.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성경에 그 이유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에봇을 멋지게 만든 것이 아닐까. 기드온은 전쟁 속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들 기드온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에봇을 만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싶었던 이 기드온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이 에봇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버렸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거절했던 그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던 에봇 하나로 인해 끝이 중요한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끝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도했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든 간에 그가 남긴 이 에봇은 자기 성읍에 둠으로써 자기와 자기 집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담임 목회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담임 목회자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독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끝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독님의 사역의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평온했는데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에봇을 우상으로 삼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평온할 때 감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평온은 그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의 시기가 다가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들이 안면몰수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 삼아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기드온의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만 붙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다윗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예루살렘 궁전에 한가로이 거닐고 있을 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범죄한 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의지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평안할 때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300용사로 강한 용사로 섰던 이 기드온도,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평안할 때 죄 가운데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또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고삐를 잡아매야 합니다. 기드온의 실수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우상에 빠져 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처음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았고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기드온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서 있던 기드온의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우상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는 이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빌리자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치 않는 마음 내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잘난 믿음의 사람도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않고 안타까운 마지막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도 다윗도 한순간에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였을 때 제 가운데 빠졌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간절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독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오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